오늘부터 몇 달 동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율법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더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율법주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엔 율법은 더 이상 믿는 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율법을 따를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는 진정한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이 첨예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다뤄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진부한 교리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만이 고민하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가늠하는 실제적이면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율법과 복음을 다루는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좌우하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기초한 참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과는 무관한 다른 종교의 영역에서 신앙하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몇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신구약 성경이 계시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모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영역 안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올바른 진리 터 위에 서 있지 않기에 너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영역에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즉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를 가장 처음으로 위협했던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한 분열, 돈의 문제 등등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문제를 얼버무려 넘어간다면, 대충 아는 지식으로 넘어간다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신학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영원한 구원을 좌우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대충 얼버무려 대충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굳이 알아야 됩니까? 하는 태도로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의 신앙과 나아가 교회는 이 왜곡된 기초 위에서 다른 종교의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첨예한 문제를 먼저 알고 분별하여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신앙한다면 우리는 결국 기독교가 아닌 유사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고 참된 신자가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물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성경 전체의 중심에 흐르는 가장 넓은 물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 전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주되게 말하는 주제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체결된 약속을 시작으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지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그 역사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성경의 전반의 흐름이 모두가 다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의 첨예함을 다루고
나아가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가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이해함 없이 신구약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이해했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이해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침과 저녁에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 속에서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의 성경 읽기와 묵상은 그의 신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그 성경 읽기는 그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지 못할 거예요. 성경의 중심부에 가장 넓게 흘러가고 있으며 나아가 궁극적인 메시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신앙 또한 바울이 말한 바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참 신앙이 아닌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다른 유사 종교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그들의 행위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은 인정했어요. 그들의 열심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매우 뛰어난 열심을 부리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열심을 내고 every Sunday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행위도 매우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의 신앙적 견해가 이 역사적 교회가 정한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다루는 세 번째 이유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은 지루하고 진부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신앙의 활력을 찾을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전달하는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듣는 것만큼 지루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왜 좋습니까? 그 주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주요한 흐름인 이 율법과 복음의 주제를 참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눈이 밝아질 것이고 결국 그 성경에 읽는 것을 통해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은 새롭게 되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참된 활력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복음교실이 그 예가 될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교실과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다루는 이 마지막 이유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궁극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하고 그 율법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고 이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큰 감격이 되지 못할 건 뻔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고
나 자신이 그 엄중한 짐에 짓눌려 영원한 형벌 앞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찌 그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속함을 받았다고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거듭거듭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이 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즉 큰 감격 속에 나의 전인격이 진동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돈, 권력, 세상의 영광과 높아진 모든 것들이 똥처럼 보일 정도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내가 전율하고 화라선처럼 내가 주저할 수 없어 막 터져나가는 큰 은혜를 찬미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즉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하고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하며 내가 그것 안에 있어서 곧 죽게 되었다라는 이 탄식이 없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속량함에 대한 은혜의 찬미를, 나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을 어찌 이렇게 감격하여 찬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에서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익숙하고 진부해져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큰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목사님, 전 젊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속량의 은혜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그 지식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것은 진부한 지식처럼 되어져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이렇게 찬미하는 의욕도 없게 될 겁니다. 결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첨예한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른 어떤 것,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처지, 그 전체가 우리를 그 속량의 은혜를 잠잠케 할 수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단순히 교리적 문제로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삶,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수달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속량까지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전반의 함축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 전반의, 오늘 다룰 이 전반의 내용이 쭉 수개월 동안 펼쳐질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매주일 그 질문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율법과 복음의 주제의 최종적인 선언과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될 것이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보겠습니다. 바울이 10절을 기록할 때 오늘 보면 첫 구절이죠. 신명기 27장의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 6지파는 그림신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섭니다. 이 그림신산에 섰던 지파들은 율법에 순종할 경우에 복이 있을 거다라고 외쳤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율법에 불순종할 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그게 오늘 10절 중반부에 있는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외친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동의하며 아멘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저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명기에 이런 저주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이 저주를 암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9대를 5번 맞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 회당의 규칙은 죄수가 채찍에 맞을 때 그 옆에서 누군가가 율법의 저주를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의 등에 마지막 채찍에 줄무늬가 생길 때 그는 누군가로부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이 저주의 말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신명기 27장 26절 이 약속의 체결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한 기준을 제시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율법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근엄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행위의 순종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순종까지 요구할 정도로 엄중한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 이 율법의 요구는 모든 자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문맥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는 단 한 나라나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인류를 향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인류 전체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약속 체결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첫 인간과 맺은 약속의 연장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첫 인간에게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 안에서 온 인류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아담의 완전한 순종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법을 제정하셨고 아담이 그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모든 인류의 복과 저주가 갈리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 간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계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아담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체질 속에 정확한 지식을 새기셨고 그 지식을 따르려는 의지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마음에 바라거나 몸이 행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이런 능력을 갖추었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웠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는 것이 힘겨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아담과 모든 인류의 행복은 이 아담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아담은 기쁨으로 이 법을 선천적인 능력과 경향을 가지고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 그러하게 첫 아담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이 귀한 능력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력한 의지를 동원해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아담이 처음 가진 그 선한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고 올곧은 의지 모두는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죄악은 매우 의도적이고 강한 의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 결과 아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인류들을 비참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목사님, 왜 내가 아담 한 명 때문에 비참에 떨어져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 개인과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머리로, 즉 아담을 대표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와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온전히 순종하면 아담을 머리로 한 모든 인류가 순종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아담이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면 모든 인류가 반역한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의 죄책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앞으로 올 인류들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떨어지게 된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그를 머리로 한 모든 인류는 두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체질 속에 심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을 심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그들의 본성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더 이상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도리어 인류에 가진 의지와 성향과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성상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내 뜻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나 자신을 돌아봐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every Sunday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고, 단지 무슨 진리,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난 살아갈 거야 라는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바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살지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온 인류는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간염되고 연약해지고 악해지고 도구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요 반역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파괴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율법의 모든 요구에 항상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 언약 체결은 특정한 나라, 어떤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저주인데,
인류는 자신들의 가진 본성과 의지로는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인간이 체결한 이 약속이 아담의 타락으로 깨졌지만 여전히 그 구속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누구든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저주는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약속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언약을 깬 아담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비록 순종할 힘이 잃었다 해도 의무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의무를 행할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모든 인류는 이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약속의 구속력은 여전하지만 문제는 해야 살 수 있지만 타락해서 거룩한 본성이 무너진 모든 인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법을 따르는 의지도 없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대략 20년 다 완벽하게 지켰다 해도 한 번만 어기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난 뜻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 그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마지막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을 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죠.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요구들과 이러한 요구 중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범법자임을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타락한 이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죄인이 아니라 시종일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과 혼 또는 마음과 중심과 의지 어떤 부분도 타락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말하죠.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단정짓는 겁니다.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공로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현대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적 행위나 선한 행실을 기뻐하신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며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등등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선한 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행실, 신앙적 열심이 구원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 은근히 여깁니다. 만약 그것이 되면 확신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이 사람들의 시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결코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요. 그러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철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넓게 유수하게 매우 풍성하게 흐르는 한 가지 답변을 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에서 비롯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고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도 바울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죠.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믿음과 율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함께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든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든. 왜냐하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바리새인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의와 은혜가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행함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하려 하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켈빈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두 가지의 상반된 방법인데 율법은 그 명령을 모두 준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고 믿음은 행위의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 자신의 공로로 의롭다 하는 것과 은혜로 의롭다 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든지. 그런데 이것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던 말씀처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의 요구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되며 단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어떤 탐욕을 품거나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뿐입니다.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0절부터 12절까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의 난제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인류가 직면해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엄중하고 확정적으로 말한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를 밝힌 후에 왜 우리에게 믿음뿐인지를 말해요. 그것은 이 무거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성경을 매우 구체적이고 모든 이성을 동원하고 깊은 생각 속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10절에서 12절까지 그의 영혼은 답답함이 몰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 엄청난 난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해소를 느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저주는 다름 아닌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하기에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저주는 기필코 제거돼야 됩니다.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그것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타락한 죄인들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자 형벌을 받는 길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사함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순종해야 되는 그 완전한 의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의 죽음 안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해요. 속량이란 노예를 구매하기 위해 값을 치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노예는 몸값을 지불함을 통해 자유하게 됐습니다. 신약은 죄인들의 속량에 대해 말할 때 구속의 값비싼 대가를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불해서 속량을 어떤 값을 지불해서 속량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필요한 값비싼 대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철저히 율법에 의한 것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로 두르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자를 나무에 매달하는 것, 수치를 받도록 하는 거죠.
무거운 죄의 실상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몸을 다 매달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시며 조롱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완전한 저주였어요.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그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해야 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죽음의 형벌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행됐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에발산에서 외쳤던 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진노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저주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는 그리스도에게 법적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여기시며 우리를 향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 아들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빚에 대한 지불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채무자였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야 되지만 하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될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빚을 청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율법에 대한 모든 값을 대신 완전히 지불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빚진 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지불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단마디 외치고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의 값,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다라고 외치셨어요. 충격적인 것은 이 거룩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죽으셔야 할 정도로 율법의 저주가 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의 상태와 저주는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 비춰봤을 때 이 율법의 저주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으며 여러분의 저주의 상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까지도 우리를 대신해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율법 아래서 사신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율법 아래로 살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대신 충족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을 죽기까지 해내신 거예요.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의 소망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그들이 충족해야 될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값은 바로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충족하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가 모든 값을 지불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와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와 같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큼 거룩해야 되며 그리스도만큼 완전해야 되며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모든 죄악된 모든 형벌을 다 청산해야 되며 그리스도처럼 마음과 행위로 모든 율법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조금 미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속량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에서 나아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거지만 신구약 전체는 주구장창 말해요.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도 말하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말하고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를 통해서도 말하고 망한 역사를 통해서도 말하고 지혜서 서시 모두가 말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함,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의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구약 성체가 통전적으로 통틀어서 강조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 보시면서 나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그 값을 받아내요. 그 결과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발산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참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 김영채, 너 십자가에서 율법에 범한 나의 진노와 형벌을 다 지불했구나. 다 받아냈구나. 더 이상 죄가 없구나. 너가 받을 형벌이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여겨주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율법의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 거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시며 또 완전하구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넌 완벽하게 지켜냈구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내 아들 그리스도와처럼 완벽하게 순종해냈구나. 라고 여겨주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고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상태나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범죄 안에서도 거절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속에서 강화되었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이 약속을 거절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할 정도로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홀로 기억하셨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 약속의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유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시고 참아내시며 그 순간순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셔서 아들의 죽음에서 성취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온 윤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계속 믿으십시오. 율법의 정죄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떠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돼야 됩니다. 더욱 약속을 붙드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속량하셨다는 이 복음의 약속.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이 복음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확고부동할 정도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율법과 저주를 통해서 알아야 되며 알 수 있으며 그 사랑에 압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확신한다면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끝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삶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구나, 그의 약속이 영구히 패하셨는가 보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긍휼히 그치셨는가,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약속을 확신하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비록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서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정말 죄로 인해 이것저것 상황 때문에 부끄럽다 느껴질 때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 수개월 때는 1년에 걸쳐서 진행될 이 놀라운 주제를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확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구원, 이것을 좌우하는 이 놀라운 주제에 집중하시고 성령께서 이 주제를 통해 나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